엠마오 연구소. 네, 요리문답 다음 편 기대 중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렸던 엠마오 요리문답을 보셨었나봐요. 그래서 엠마오 요리문답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가장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이냐? 바로 복음에 대한 감동이다. 일단은 이거를 가지는 게 먼저다. 복음에 대해서 감동하고 그 다음에 이 감동을 발현하는 거죠. 이 발현이 뭐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앙생활들. 그러니까 그 감동 때문에 예배하고 감동 때문에 찬양하고 감동 때문에 헌금하고 감동 때문에 이웃사랑하는 것인데 많은 경우 이거를 제껴놓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이냐? 야, 감동이고 뭐고 일단 열심히 행동을 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열심히 일단 기도하고 열심히 불을 짓고 열심히 노래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일단 그거면 되는 거야.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들은 본인들도 어렸을 때 비슷한 신앙생활을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일단 자꾸 따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열심히 해. 하다 보면 뭔가를 알아. 그런 식의 신앙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어찌 보면 이제 똑같이 그런 이제 억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옳지가 않죠.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와 다르기도 하고 일단 내가 먼저 사랑받았다는 그 감동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는 건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다르게 말하자면은 내가 그 감동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는 게 반드시 먼저 되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그 감동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좀 위기의식, 그러니까 위기의식까지는 아니지고 그래, 문제의식을 느껴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 뭔가 잘못됐다, 이 감동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애초에 이걸 문제의식을 안 갖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근데 내가 아직 복음에 잘 감동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복음이, 그래, 그건 있어.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대충 이게 어떤 고마운 이야기라는 건 알겠어. 예를 들면 우리가 역사적 인물 뭐 이순신 장군님이라든가 죽으신 분 얘기 들으면 어쨌든 고맙다는 생각은 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대. 고맙네? 그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제가 요리문답에서 강조했던 내 삶을 바꿀 정도의 감동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체크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동 때문에 이 감동에 기반해서 앞으로는 내 삶을 바꿀 거야. 내 삶의 어떤 순리를 역행할 거야. 나는 원래 이웃사랑을 싫어하는 놈이지만 내가 이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분이 나한테 감동을 주신 그분이 나한테 이웃사랑하래. 그러면 내가 내 삶의 본능을 바꿀 거야. 이 정도까지의 감동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없는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수영학원 다녔는데 내가 3년 다녔는데 물에 뜨지를 못해. 이러면은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까요? 막 박태환처럼 수영하고 그게 아니라 3년 다녔는데 물에 뜨지를 못해. 만약에 우리 애가 그렇다 쳐봐. 수영하고 3년 보냈었는데 쫓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애가 정말 심각하게 신체나 지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수영장에 똑바로 안 가르친 거지. 아니면은 중국어 학원을 3년 다녔는데 얘가 기본적인 대화도 못해. 야, 중국말로 안녕하세요가 뭐야? 니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면 진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까? 열받아서 학원 쫓아가겠지. 근데 그래서 열받아서 학원 쫓아갔어. 학원 몰래 쫓아갔더니 우리 애가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중국어 학원에서 맨날 하는 게 뭐야? 같이 간식 먹고 그 다음에 그 중국어 학원 청소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어 학원에서 쓸데없는 막 디즈니 영화 보고 있고 내가 그거를 봤어. 열받지 않을까? 아니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애들 데리고서. 이거 하려고 내가 우리 애를 여기 학원에 보낸 줄 아세요? 이거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갈 수도 있지. 물론 애들하고 놀아주는 건 고맙습니다. 하지만 중국어 학원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본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야? 중국어를 잘 가르치는 거. 그거를 하면서 이런 걸 하면 뭐라 안 할 텐데 지금 기본도 없이 지금 뭐를 하는 겁니까? 따질 거 아니야. 근데 교회를 3년도 아니야. 10년, 20년 다니고서 기본적인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뭐야? 내 안에 그 복음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형성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지.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가장 기본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이게 가장 교회의 기본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문제의식을 못 느껴. 일단은 다른 성도가 못 느껴. 내 안에 그 감동이 없어? 근데 괜찮아. 왜? 난 열심히 하니까. 교회 재밌으니까. 그 적당히 예배 좋으니까. 뭐 찬양할 때 눈물도 나오고 오케이 뭐 그런 거면 된 거지. 아니야, 네가 점검할 건 지금 내가 열심히 다녔는지 뭐 재밌는지 그거 점검할 때가 아니라 뭐 예배 때 우는지 뛰는지 그거 점검할 때가 아니라 정말로 그 복음의 사건이 나한테 감사한가, 내 삶을 바꿔야겠다는 의지가 생길 정도로 감사한가, 그걸 먼저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여기에 감동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성도가 저 감동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아직 이 감동이 공급되지 않은 구성원이 등장했을 때 대처법이 있는가? 아 그래, 그러면 너한테 그 감동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마련했거든. 일로 와봐. 이게 준비가 되어 있냐, 이것이 가장 교회의 기본이고 성도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없이 하는 데가 많아. 왜? 이거 없어도 조직은 잘 돌아가거든.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잘 놀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냥 뭔가 열심히 공동의 목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공동의 목표를 잘 수행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적당히 계급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은 조직이 돌아가요.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조직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참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문제의식을 느끼고 내가 감동이 없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교회에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만약에 누가 이런 도움을 요청한다, 당황하지 않고 교회 안에 매뉴얼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아 그래, 복음에 대한 감동이 없어?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한 과정들이 있거든. 한번 그거 보면서 어떤 것 때문에 네 안에 감동이 없는지 한번 먼저 분석해보고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가보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거 없이 아니야 그냥 봉사해. 봉사하다 보면 알게 돼. 알기는 뭘 알아. 봉사하다 보면 그냥 봉사 알게 되는 거지. PPT 열심히 만들다 보면 뭘 알아. 그냥 미리 캔버스 쓰는 법 아는 거지. 이거 한다고 감동을 알아? 찬양팀에서 연주하다 보면 뭘 알아? 그냥 연주만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기본기 없는 친구들 가지고 조직의 부품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성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가 없는데 그냥 조직의 기쁨으로 교회를 다니지 말고 제발 기본부터 갖추자는 거예요. 왜? 이 기본이 잘 갖춰져 있으면 나머지는 너무 편해요. 나머지는 너무 쉬워요. 이 기쁨이 있으니까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봉사하게 되고 헌금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쉬워지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원이 탄생한다고. 즉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원이 탄생하고, 그들이 모인 교회는 비로소 교회의 원리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돼요. 아까 말했던 조직의 원리로 교회를 세우면은 교회가 조직의 원리로 돌아가. 교회 안에서 권력관계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기본이 공급되면은 교회는 교회의 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갖추는 게 제발 먼저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다 혹은 목사 후보생이다, 제발 그 기본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 아까 말했던 복음에 대한 감동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신학적 혹은 실천적인 준비를 제발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간절히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도 궁금한 질문 올려놓습니다.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나온 성도들 이름을 교회 로비 동판을 만들어 붙여놓는 교회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딱히 동의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 없겠지만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아까 말했던 조직의 원리로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벽 기도라는 행동을 발현하고 싶어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벌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죠. 조직의 원리에 맞게. 그래서 이 미션을 잘 달성하면은 상을 주는 거죠. 굉장히 명예로운 이제 이름을 새기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상벌 시스템으로 교회가 운영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상벌 시스템을 완벽하게 뺄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수고했으면 좀 치하도 해주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상벌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게 뭔가 문제를 낳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만이 좋은 신앙의 어떤 표본인가? 또 물어볼 수 있겠죠. 물론 좋은 신앙의 방법 중에 하나로 새벽 기도를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새벽 기도를 나와야지만 여기 이름이 등재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약간 좀 오래 다닌 예를 들면 장로님이야. 장로인데 여기 동판에 딱 봐도 내 이름이 없어. 그러면은 교회에서 위축될 테고 결국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높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상벌 시스템을 너무 노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점점 교회가 조직의 원리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의 기쁨이 되기 위한 조직의 인정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커지는 거죠. 이걸 했을 때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뭐가 조금 더 드러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어떤 모종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 조직이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화내고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처럼 어떤 상벌 시스템으로 사람을 움직였다면 나중에 이 상벌 시스템이 가져올 대가도 톡톡히 치러야 됩니다. 그걸 좀 예상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상벌로 이렇게 다루다 보면은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엠마 연구소